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불하고 주고사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한 짐승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짐승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낙의 새끼예요. 한 낙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큰 나귀도 아니고, 그리고 이왕이면 멋있게 말 타고 들어가면 더 보기 좋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게 예수님이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면 더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볼품없는 낙이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맨 적도 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가 보내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뜻 가운데, 누구의 계획 가운데,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거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 예언한 거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인용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용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5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무엇을 타신 거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타셨으니 그 택함 받고 예수님을 태우고 구원의 길에 함께 참여한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무거운 멍에를 메고
또 책짓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되면 사람들 식탁이나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도축된 신세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한 어린 나귀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자기 등 위에 태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에 그가 참여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지금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어떤 상태예요? 묶여 있는 상태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끈에 매여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쓰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묶여 있는 어린 나귀를 푸는 일이에요. 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풀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마저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3절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약에 누가 아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냐. 그리고 만약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로 주님이 쓰고자 하시면 그러면 이 어린 나귀는 어떻게 된다? 노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는 노임 받는다. 여러분 이거를 저는 나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귀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노임 받는 거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어떤 끈에다가 묶어서 기둥에다 메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노임받는 거죠. 노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린 나귀가 노임을 받아요. 근데 언제 노임을 받았느냐? 주님이 쓰실 때. 다시 말하면 나귀 새끼가 자기를 들여 쓰임 받을 때 노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은 다른 거 제가 얘기 안 하고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쓰임 받는 게 은혜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왜 은혜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시면 주님은 묶여 있는 자는 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그를 먼저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들여 내가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 받는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그 권면하는 이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매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한 분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 코너를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한 5,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니까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무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무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추어서 교회를 도와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을
말하자면 이렇게 마음에 뒀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이 이 교회 사무장직을 좀 맡아주세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진실하고 그리고 믿음이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좀 자기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권면을 해서 그분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무장직을 이제 그분이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이분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로 이분이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암 말기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분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도 신방을 할 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 그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한테 가서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까? 그 말씀을 이렇게 본인이, 이제 목사님도 심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주신 감동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쓰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니까 노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하, 이 장로님이 비록 병든 몸이지만, 위암 말기지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리면 하나님이 풀어 사용하여 주시리라.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장로님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병든 몸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몸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어린 나귀도 묶여 있는데 주님이 풀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장로님의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다 생각하고 한번 주님께 드려봅시다.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 한번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암 말기니까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을 했는데 그 위에 90%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든지. 그러니까 10% 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일은 둘째 치고. 그런데도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건강하게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 김동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분이 건강하게 그 사역을 다 같이 감당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아주 장수하다가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저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드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풀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풀어서 쓰십니다. 풀어서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근데 그 한나가 태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머리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태문이 열리고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약속한 걸 지키는 거, 서원한 걸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신다? 풀어서 쓰신다. 풀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님이 당뇨가 심했거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당뇨 주사를 늘 맞으셨어요. 근데 이제 뭐 팔뚝에도 맞고 이제 이 허벅지 있는데도 맞고 배에다가도 놓고 하여튼 이게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사바늘을 꽂아야 되니까 한 군데만 계속 꽂으면 멍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 오른쪽 그리고 허벅지 왼쪽 오른쪽 배 이렇게 날마다 바꿔가면서 이제 주사를 맞는 분이셨거든요. 예.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님이 딸하고 같이 저기 유성에 딸이 엄마 내가 오늘 저기 온천욕 시켜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따뜻한 탕 안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새까맣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탕에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 그 당뇨가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요 눈 안에서 그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속에 있는 혈관이 다 터져버리니까 그 피가 망막에 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흠뻑 그냥 망막을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막은 흰 스크린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흰 스크린에 이렇게 빛이 비쳐야 그래야 그 상이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시신경이 뇌에 전달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망막이 여러분 다 피에 젖어버리니까 새까맣게 됐잖아요. 그러면 새까만 종이에다가 여러분 영상을 비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 이제 병원에서 그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긁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피는 어떤 이게 한번 흘리면 어떻게 되죠? 다 응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긁어내도 마치 이게 종이를 칼로 긁어내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종이가 이게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다 거칠어지잖아요. 표면이. 그래서 이 수술을 해도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다 제거할 수도 없고 이거 수술해도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그 눈을 이렇게 날마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은 제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예쁘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흥얼흥얼 이렇게 말씀을 늘 이렇게 보고 읽는 걸 늘 즐겨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콧구멍으로 양쪽 그 코로 새까만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은 벌건하게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망막에 들러붙어 있던 그 응고됐던 혈관이 마치 이렇게 열이 가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그 망막에 들러붙어 있던 그 모든 그 피가 다 녹아가지고 콧구멍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이 눈하고
여러분 이 콧구멍하고 연결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눈물샘으로 해가지고 이 콧구멍으로 그게 다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저도 감사한 게 뭐냐, 제가 눈이 어둡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가까이라도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제가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이니까, 설교자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어두운 눈을 지켜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1년 360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제가 기도 제목이 늘 같아요.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저의 감사 제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눈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놓아주신다. 할렐루야. 풀어서 사용하여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쓰임받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쓰임받는 게 은혜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그렇게 저마다 주인이 이렇게 달란트를 주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왜 주었을까요? 저마다 그 분량은 다르지만 달란트를 준 목적은 똑같아요. 그것은 그 종들을 쓰기 위해서예요. 종들을 쓰기 위해서. 종들을 쓰기 위해서. 종들을 쓰려고 뭘 줬어요? 달란트를 준 거예요. 달란트가 다른 말로 여러분 재능이고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여러분 2씩 짝지어서 이렇게 파송을 해요. 근데 파송을 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자,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자, 12제자를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2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무엇을 주시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셔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처음부터 아멘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했나요? 아니면 계속 저는 못한다고 뒤로 빼고 거절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여러분 계속 거절했잖아요.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못한다고 뒤로 뺐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을 지으시니가 누구냐? 입을 지으시니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말주변이 없고 할 말을 우리가 모를 때에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자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제가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막 처음부터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손뼉을 치게 되고 무릎이 쳐지나요? 안 그래요. 목사도 똑같아요. 이게 말씀을 읽으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임의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전하고 싶은 걸 내가 생각했다가 그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말씀을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양식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이 하늘 양식인데 하나님 제가 그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읽고 다시 들여다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보여주셔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 날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딱 꽂힌 게 뭐냐? 쓰임 받는 게 은혜다. 쓰임 받는 게 은혜다. 예, 그게 제 마음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쓰임 받는 게 은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전할지는 제가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게 은혜인 건 제가 깨달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살림하는 분들이 오늘도 이제 점심 때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주방 봉사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냥 재료 가지고 와서 주면은 다 알아서 먹나요? 다 그 음식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그것도 간까지 잘 맞춰서 이게 좀 짠 것 같은데 싱거운 것 같은데 막 양념은 뭘로 할까 해가지고 막 그거 다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간도 맞아야 잘 먹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그러면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는 아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지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그가 두려웠을 때에 돕는 자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할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꼭 이 일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뭘 가지고 가지 말래요. 6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6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아무것도. 우리가 여행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돈, 그쵸? 카드, 뭐 현금, 얼마. 그리고 제일 먼저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행 가방이잖아요. 배낭이든지 캐리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실 때 뭐부터 찾아요? 가방 참 어디 있더라. 그러고 가져갈 만한 가방 사이즈도 정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닐 만한 거, 끌고 다닐 만한 거 가방 챙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여행하는 분들은 뭐 준비물이 간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며칠 여행하면 속옷이라도 갈아입을 거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그냥 갔다가 며칠 있다 옵니까? 아니잖아요. 외투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날씨에 따라서 벗었다가 좀 가볍게 입을 옷이라든지 아니면 추우면 또 따뜻하게 입을 옷이라든지 뭐 하나 정도 더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준비하지 말래요. 돈도 준비할 거 없고 배낭도 준비할 거 없고 양식도 준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두벌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짚고 네가 신발 신은 그대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안 먹어도 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의식주가 필요 없나요? 아니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가 복음 전도자로 너가 일을 할 때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준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왜 나만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이 일을 더 해야 되지? 왜 나만 이거 하고 있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왜? 나 열심히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 혼자 일하고 있거든. 다 옆에서 막 구경만 하고 있어. 그리고 말만 해. 아, 이거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저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뭘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 수고한 사람은 그 고생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맞아 그러면 또 제가 곤란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밥 가는 종, 양치는 종이 있다. 근데 그 종이 밥 갈고 들어와서 그러면 너희 가운데 밥상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야 수고했다 힘들지? 여기 와 앉아서 먹고 마셔라 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밥 갈고 양 치고 돌아오면 그러면 어여와서 내가 먹을 거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는 옆에서 띠띠고 수중 들고 그리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가 수고했다고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인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